사순절 말씀 묵상 21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57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에게 피하고 싶었던 영원히 자기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하였던 그 사건이 드디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여,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 나는 주와 함께 같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지요.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신뢰가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더 믿을만 합니까? 어떤 말을 믿어야 합니까?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조석으로 바뀌는, 우리가 말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한 사람의 말이죠. 결국 베드로의 확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의아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한단 말인가? 내가 주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배반한단 말인가? 그것도 오늘 밤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요. 이 확신을 한번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진 않아. 나는 그렇게 산다는 건 상상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 우리 중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확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성도들이 주위에 있지요. 이 확신이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냐 아니면 자기 확신이냐, 그것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냐 자기의 확신이냐. 믿음의 확신과 자기의 확신은 동일한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믿음의 확신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고 자기 자신의 충만한 확신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확신과 자기 확신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믿음의 확신은 바로 거기에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아주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확신이죠. 그렇지만 자기 확신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찌 나를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생각합니까? 내 믿음이 어떤데?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큰데?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감에 차 있을 때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오늘은 뜨거웠지만 내일도 뜨거울까요? 오늘도 감사하지만 과연 내일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확신은 항상 믿음의 확신이어야 되죠. 믿음의 확신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매 시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데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할애해야지요. 우리의 확신이 그 믿음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옥에도 같이 가고 죽음도 같이 죽겠다고 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봅니까? 주님이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끔찍한 매질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말 못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각오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걸 우린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강한 맹세도, 우리의 강한 확신도 처참한 매질과 고통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져 버리는 게 인간이죠. 아니, 마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함정, 가장 큰 미스는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약함을 부둥켜 안고 주님, 이 약함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제가 짧은 목회 경험을 비추어 보면 내가 비난했던 그 비난의 내용이 언제부턴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비난했던 그 항목들이 언젠가는 내가 그 비난받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알량한 믿음, 우리의 그 알량한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지요. 그리고 그는 가장 실패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나는 그를 모릅니다. 그것도 한 번입니까? 아닙니다. 세 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고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나의 약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성도로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